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읽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어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4장입니다. 출애굽기 제4장 오늘은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난다로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말씀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나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사실 모세가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에 받은 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는 분명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 생활에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430년, 싫으나 좋으나 430년 동안 애굽에서 터전을 잡고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출애굽을 한다는 건 사실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죠. 그게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하십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손을 준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21절 말씀 보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는 거죠.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 강팍한 상태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와 협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미리 말씀하죠. 내가 기적을 보여줘도 이 바로가 널 그렇게 쉽게 보내지 않을 거다. 앞으로 될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표징들을 몇 가지 보여주셨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그런 사건, 손을 품에다 넣었다가 뺐더니 하얗게 한센병이 걸렸지. 또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이 아주 새로운 몸이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표징들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자리가 부담스러운 거죠.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뻑뻑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10절 말씀에는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에게 불러주셔도 제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원래 말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사도행전에서는 아예 딱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말하는 거, 그가 하는 일들이 아주 능했다. 애굽의 문물들을 잘 배우고 지혜를 배워서 말을 잘했다. 그런데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사람들과 별로 만나지 않고 그저 양떼를 치면서 그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언어 감각이 사실은 다 떨어지는 거죠. 논리성도 다 떨어지고 80세가 되니까 순발력도 떨어지고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 예전에 내가 말 잘했지만 지금은 내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말이 점점 어눌해져가고 순발력이 떨어지고 말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도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난 말을 잘못해서 그리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모세가 말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11절 말씀에서는 야 너 말 못한다고 하지만 너 이 세상에 말 잘하고 말 못하고 혹 앞을 잘 보고 앞을 제대로 잘 보지 못하고 잘 듣고 잘 듣지 못하고 이게 다 누가 지었고 누가 만들었냐. 나 여호와가 다 만든 거 아니냐. 너 말 못한다고 걱정할 것 없다. 능력은 나한테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거다. 너 말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네 입 지은 자가 나 아니냐. 또 너가 할 말들을 내가 다 가르쳐 줄 거다. 내가 네 입과 같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다. 해야 할 말도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또 가지고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을 하죠.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요 권력의 자리나 재력의 자리에는 서로 가려고 해요. 우리 강서구에도 이제 10월 달에 보궐선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서로 하겠다고 돈 내고 나서 돈 내고서라도 하겠다고 막 달려들죠. 돈 버는 자리라면 뭐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다니잖아요. 세상의 권력의 자리, 명예의 자리, 재력의 자리는 서로 가르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원할까. 사람 핑계대고 하지 못할 이유들을 찾아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겠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지금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게 부담스러웁니다. 말 못해서 못합니다. 바로가 갑합해서 못합니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못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피해가려고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네 입을 만든 자가 나 여호와 아니냐. 내가 너 입과 함께 하겠다. 네가 할 말을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적도 보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약속들과 기적들을 다 보여주는데도 모세가 마지막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자, 그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겸손과 회피,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겸손과 회피 사이 그 경계선. 마치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의의 자리를 사양하는 듯한 겸손해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귀한 일을 맡겠습니까? 이런 겸손함에서 사양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부담스럽고 힘들고 피곤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사실 이런 겸손과 회피, 그 사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내가 있어요. 사명자들이 몇 가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명자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말의 지혜나 말의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야 하나님 일 잘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고린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아주 아덴에서 복음 증거하고 나서 아주 철저하게 깨달은 게 있죠. 내가 사람의 그 지혜로, 말의 지혜로 내가 절대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내가 아예 알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철학 공부를 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수업을 받고 아주 지적으로 지혜가 많이 자란 사람이죠.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했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아덴에서 아주 낭패를 당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은 내 말에 지혜에 있지 않구나, 내 능력에 있지 않구나, 이렇게 딱 돼요. 사명자들의 또 하나의 착각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는 자지 내가 명령하는 자가 아니죠. 이 사실을 자꾸 까먹는다.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죠. 말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해야 할 말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단지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하고 되는데 자기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받으면서도 자꾸 부담스럽고 사명 앞에 자꾸 회피하는 이유는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쓰임을 받으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그 일이 할 적마다 감사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래서 회피하게 되는 거죠. 사명자들의 착각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자꾸 이렇게 하죠. 계속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하였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행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14절 제일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막 노하셨다는 화를 내셨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잘 못합니다. 제가 말도 잘하지 못하고요. 제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이 80세가 돼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입을 지은 사람이 나 아니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손에 지팡이도 주고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보여주는데도 끝까지 못하겠다 그러다가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셔도 안 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권면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노하신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 본문은 단 한 줄로 이렇게 요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말이 우리 그냥 평소같이 읽지만은 하나님이 확 노하셔가지고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말을 하셨으니까 이 말을 듣는 모세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잘 사는 건 아니기에 더 겸손해야 되죠. 그러나 겸손과 회피 그 사이에서요. 우리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겸손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죠.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이 나이에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끝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못할 이유들을 자꾸 제시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왜 진노하실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맡기셨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 너 입에도 내가 함께하고 아론의 입에도 내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를 다 하시지 않겠어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몰라서 맡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내게 몰라서 일들을 맡기시겠어요? 다 알죠. 내 처지와 형편과 부족함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너한테 맡기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주권이 거기 있죠. 그걸 자꾸 거부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끝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 여러분 내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재력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건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다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자꾸 거부하는 것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모든 일은 내가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을 자기 자신의 잣대로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보는 잣대가 내가 보는 잣대로 생각하니까 하니 안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죠. 사실 교만한. 내가 나를 보면서 할 수 있니 할 수 없니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이제 부르시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그에게 준비를 시켜줘요. 두 가지. 하나는 그의 형 아론을 보내시는 거죠. 14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다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 걱정하지 마라. 너 말 못하면 너를 위해서 내가 예비한 사람이 있다. 네 형 아론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사명 주시고 보내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지요. 필요한 사람, 필요한 능력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 그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게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 작을 행할지니라. 아멘. 그에게 또 하나 준비시켜 준 게 있죠. 지팡이. 예전엔 이 지팡이가 그냥 마른 막대인 줄 알고
그냥 양치는 데 쓰는 지팡이인 줄 알았지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표징이 되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지팡이를 주시면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 것이다. 너 이 지팡이를 통해 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어요? 이 막중한 사명들을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중한 직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면 겸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예비해 주신 축복이 있어요.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는 것처럼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람, 필요한 능력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 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이 하늘을 만나는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라. 모세가 계속해서 나는 말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오. 자꾸 핑계대고 자꾸 회피하자.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행여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라. 하나님 우리가 자꾸 겸손한 듯 회피하면서 하나님 귀한 사명 자꾸 하나님 우리가 거절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때마다 감사하고